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화필드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녹슬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종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영광스러운 그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자신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윗이 살아있어서 그에게
살아생전 무엇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재물과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같이 약한 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쓰임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공감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죽음에 애통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지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즉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아, 그동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울 왕을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라. 여러분이 애가에 담긴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여 그 슬픔을 내 것으로 갖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공감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울이 일찍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피신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경에 있다가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서 피신해서 마지막 선택해서 간 곳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기숙하여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글락에 머물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7장 8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기숙하면서 시글락에 있도록 허락을 받고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자기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군대를 진멸시킨 일이에요. 이 그슬과 기르스 아말렉은 블레셋과 우호 관계에 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다는 것은 곧
가드 왕 아기스를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그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천적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계속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대감을 갖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병사를 내리고 이들을 침노하여 멸절시킨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안전과 안일보다 자기 동족의 평안과 안전을 더 생각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선했어요. 지금 내가 더 힘들고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아픔에 빠져들기보다 자기의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친구라는 말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 공감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는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친구의 아픔과 친구의 상처와 친구의 고통을 내 것으로 알고 자기 등에 지고 대신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의 친구요, 상처 입은 자의 친구요,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로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이야기하시고 그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쓰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공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이 지금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업적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생명을 노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던 원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수 같은 사울을 가슴에 품고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관용한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그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사와 칭찬과 업적을 기리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에서 그 찬사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했는지, 그들을 수고하여 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한 그 업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외적을 막아주고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백성들의 편의와 안위를 돌보아준 그 일은 자신도 할 수 없는 업적임을 깨달아 사울을 그렇게 찬양하고 찬사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수시로 자기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가 한 업적은 업적대로, 나라를 위해 잘한 점은 잘한 대로 칭찬하는 그 모습이 성군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역시 다윗의 이런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추적하다가 2번씩이나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한 것에 대하여 다윗에게 이런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이 다윗은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관용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에게 온갖 오명을 만들고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추격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은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습니다. 관용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관용하는 것인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호수보다 넓어 하늘을 닮고 산을 닮고 온 세상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마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좁아질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큰 바다와 같고 호수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다윗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 대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기를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하여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생명을 구한 뒤에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맹세를 하자. 내가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내가 내 자손을 돕고 너는 나의 자손을 끝까지 지켜주어라.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뒤에 잠시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즉위하다가 그 왕정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가장 귀빈으로 접대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다 그에게 돌린 뒤에 평생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한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모든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에 넉넉하여 원수까지라도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약속의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 아닐까요? 원키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런 사람 되어 우리의 인생 후반전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윗이 지은 애가를 통하여 다윗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이 쓰셨는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